5월 둘째 주 중고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신 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귀하신 보혈, 귀하신 복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금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믿음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그 귀하신 주님의 은혜 선포합시다. 저 원수 마귀가 듣고 떨도록 우리 고백합시다. 6월절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저 원수를 향해 외칩시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린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오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고여있는 빗물이나 더러운 오물 등에 노출된 물을 어쩔 수 없이 섭취하여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에게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기적의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4g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약인데 그 기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통을 약품을 넣고 저으니까 놀랍게도 깨끗한 물로 정수가 된 것입니다. 사진처럼 웃고 있는 아이의 미소가 보기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또 케냐를 가보았지만 생수도 꼭 정해진 생수만 먹어야 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 물도 없어서 물티슈로 샤워를 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팀원들과 우물을 파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물 부족과 질병은 정말이지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작은 봉지 하나로 10리터의 물을 정수할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요. 그 물이 어떠한 흙탕물이어도 모든 이물질을 분리하고 세균을 99%나 이렇게 살균 정수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약품을 보급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키는 약품처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놓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엄청난 우상 숭배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고통으로부터의 격리도 중요했지만 영적인 고통 또한 보시고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뽑으라 한다면 유월절, 곧 더 패스오버라는 그러한 절기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 이집트 땅을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며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고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너무 늙었고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모세는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지난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던 모세는 이제 자신을 노려보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게 바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본문을 대할 텐데 아마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대할 것인데 그 1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곧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약 80여 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대상으로 동원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또 독종,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입니다. 그래서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로부터 노예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괴롭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무엇이든 간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 흘림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하나님이 계속되는 심판을 버티다가 결국 10번째 되는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태어난 첫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각 집안의 첫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기둥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은 이 문 이렇게 사이드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을 내릴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지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해 어린 양이 심판을 받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에 그 문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지했던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파라오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아들을 잃은 파라오는 큰 슬픔에 빠져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당장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내내 순종하지 않았던 이 파라오도 아들을 잃자 결국 하나님 앞에 승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유월절 절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절기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대신 피 흘림으로 심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으로 지칭합니다.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의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피 흘림의 희생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